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 센터가 있습니다. 지난 6일에 여기에 게시된 글이 있는데 임신 말기 임신부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거센 비판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인즉 옷 챙기기 코너 또 밑반찬 챙기기 코너가 있는데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신부는 출산 날짜에 맞춰서 입원하러 가기 전에 3일 혹은 7일 정도 남편과 아이들 갈아입을 속옷, 양말, 와이셔츠, 손수건 등을 잘 정리하여서 서랍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은 버려버리고 가족들이 잘 먹는 그런 밑반찬 서너 가지를 준비해 둡니다.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은혜롭다 생각했는데 비판하는 글들을 보니까 1980년대 시어머니 덕담인 줄 알았다. 아직도 결혼한 여성을 남편의 가사 도우미쯤으로 아는 것이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게시 코너에서 삭제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관 후보 청문회 대상자였거나 혹은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면 아마 오늘 메시지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메시지 일부가 발췌가 되어서 편집되어 가지고 아주 공격당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생각과 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처럼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배드로 지금 조선시대에서 온 것이냐 어느 별에서 온 외계인이냐 이런 비판이 달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성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라. 양성평등 시대 돌에 맞을 만한 단어입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모님들도 왠지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한 단어가 빠졌다. 남편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존경할 만한 형용사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남편이면 복종해 주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절대 불가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자기 아내에게서는 구박을 당했습니다. 크산티페가 내가 이런 남자랑 같이 살게 되어서 너무 불행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고대 남성 중심의 사회 분위기를 따라서 저렇게 권면한 것입니까? 그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시대 분위기에 걸맞는 것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주로는 남편들보다 아내들, 주인들보다 종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교회에 와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신다. 여자는 남편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엄청나게 감격했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대부분의 남성들보다도 복음 역사에 대해서 열정적입니다. 여인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민감하고 양들의 심리를 빨리 파악하고 때마다 적절하게 대처해서 복음 전도 역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에 비해 남자들은 센스가 느리고 또 심각하고 때로는 분위기를 깨버리는 그런 아주 대책 없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남편을 높여주는 것은 세상에서나 있을 일이지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내에게 힘이 없거나 남편이 뛰어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할수록 그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고 인정해 줄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가정교회로 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권위에 민감합니다. 두 사람만 모였어도 나이가 몇 살이냐, 학번은 어떻게 되냐, 심지어 군번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순서를 따집니다. 아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 남편은 감동받고 힘을 내어서 가정을 돌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정말 좋은 가정교육이 됩니다. 최악의 가정교육은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붙들고 내가 너희 아버지 만나서 인생 망쳤다 신세한탄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무시받는 남편은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받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못하면 권위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세를 배우지 못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흐를 성향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복종하라. 이것은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가정의 평화와 평강을 가져오는 비밀입니다. 결국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져오는 성숙한 가정교회로 세우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의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이상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사랑은 어느 순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원어로 아가페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복종하라는 말씀보다도 이 점에서 사랑하라 말씀이 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습니까? 그 사랑은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온 사랑이었습니다. 또 그 사랑은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남편들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함께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를 금성인과 화성인에 비유할 정도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애 결혼이든 중매 결혼이든 모든 결혼에 해당하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의 저자 실범에는 부부 사이에는 이해될 수 있는 것과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선남선녀가 만났을지라도 평생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 인간 저러다가 언젠간 바뀌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붙들고 살지 말고 지금 그대로를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면보다도 더 중요한 원리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즉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보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남편과 아내가 매 순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탁월할수록 상대방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우울한 지에 있다면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정 생활이며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비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때야 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본문에서 모든 일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 어느 정도는 부모에게 순종할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단 모든 일은 아닙니다. 머리가 클수록 점점 순종의 범위가 줄어들고 중요한 일일수록 또 순종 제목에서 제외합니다. 사람마다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고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인의 마음을 고집하게 된다면 점점 불순종을 당연시하게 되고 합리화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질서에 대해서도 순종하기 어려워집니다. 부모는 하나님 축복의 주요 통로이며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힘써 순종하는 자녀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하지 함이라. 당시 아버지들은 양육자이면서 교사이면서 또 직장 상사였습니다. 학교가 아닌 집에서 자녀들을 대부분 아버지들이 가르쳤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면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이나 목축의 일을 다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끊임없이 훈육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큰 희생과 또 큰 애정을 가지고 훈육하기 때문에 어떤 훈육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그것을 당연히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과 혈기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차별과 이중성으로 받아들이고 혹은 일방적인 상처, 위선, 폭력으로 받아들이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채찍을 아끼면 자식을 잃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집안 아래에서 살아가는 첫째와 둘째가 다르고 또 둘째와 셋째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부모의 의도와 다르게 그러므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문난 사교육이나 사람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녀라는 모습으로 나의 가정에 보내준 양이다. 이 믿음으로 영접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위에서 기도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씨름해야 될지 때마다 분별력과 때적 방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부터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전이 절대 갑이었습니다. 종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어도 성과급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휴일도 없습니다. 그냥 365일 계속 돌리면 종들은 그냥 계속해서 일해야 됐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매를 맞거나 굶기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주인 보는 데에서만 일하고 주인이 보지 않으면 어디 짱 박혀서 쉬거나 대충 눈 가림목으로 그 순간을 때우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충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상전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늘의 상전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창세기를 보면 하늘의 상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보디발 집에서나 또 감옥에 내려가서나 변함없이 자기 주어진 그 일에 충성했습니다. 제기동에 있는 어느 센터 이모 목자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양들을 돕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회식이나 일요일 야유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직장 상사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너 그러다가 안 될 텐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서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대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임원들 업무 평가를 하는 부서를 만들었는데 사장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누가 적합한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서의 핵심은 이제 비밀 유지와 공정성인데 임원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비밀 유지해야 되고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데 임원들마다 여러 인맥을 형성하고 있음을
사장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고민하다가 이때 평소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그 목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장은 그를 불러서 너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니 너가 가장 책임자이다 하며 임원평가 실무자로 그 사람을 낙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지 아니하고 임원들의 존중과 격려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상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체험하여 큰 기쁨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눈가림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속 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충성으로서 속 사람을 단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상으로 받습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상전에 대한 언급이 간단히 한 절로 끝난 것은 아마 당시 교회에는 상전의 위치에 해당하는 사람들, 귀족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와 공평이란 올바른 원칙과 공정을 말씀합니다. 상전 마음대로 막 원칙을 뒤집거나 차별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위에도 나를 지켜보는 상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정, 사회 이런 곳곳의 자리에서 성숙한 신자답게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사실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은 기도를 제시하는데 그중에서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합니다. 계속과 깨어있음입니다. 계속은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신자들의 기도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걸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기도하고자 무릎을 꿇고 있으면 온갖 잡념을 떠올려서 참시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의심이나 염려에 휘말려서 기도할 장소를 떠나게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힘든 문제를 일으켜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신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루터는 내가 하루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나를 이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체험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헬스의 그것처럼 나타납니다. 헬스는 하루나 혹은 일주일 막 하루에 10시간씩 운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랜 기간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지속적인 기도는 영적 파워를 자라게 하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이제 영적인 근육을 계속해서 자라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영어로 watchful, 쫙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청합니다. 하나님은 뒤집기를 잘하십니다. 막 고통만 있는 현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세일을 하시고 망했다 생각했던 상황을 뒤집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결국 어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인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막 고통의 사건들이 밀려올 때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갖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성령의 손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지원을 부탁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니라. 우리는 바울 하면 불굴의 개척자, 용사, 또 어떤 개척의 달인,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가는 곳마다 막 교회를 세우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어떤 능력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처음과 끝을 꿰뚫어 보면서 개척할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자기 판단과 계획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전도한 바울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 로마의 감옥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현실만 생각하면 전도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만약에 고정관념, 상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전도할 문이 열리기로도 기도하기는커녕 먼저 감옥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은 감옥의 교도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교도관들은 주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4시간씩 돌아가면서 보초를 섰습니다. 바울같이 황제에게 탄원한 특별 주수는 옆에 같이 쇠고랑을 차고 4시간씩 같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은 혹시라도 황제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같이 쇠고랑을 차고 옆에 있어야 됐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감시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복음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라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함께 있는 교도관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를 통해서 로마 군대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특정 장소에 매여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험과 상식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캠퍼스 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내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상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들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에 빈틈이 생길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지라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소금은 적지만 음식 맛을 살립니다. 그와 같이 인정과 사랑과 온유와 간용이 담긴 말을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 내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혈기와 분노와 정죄와 교만의 말은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덕을 세우고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7절부터 18절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두 기구가 나오는데 바울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탈출하여 로마로 도망온 노예였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금 골로새로 되돌려 보냅니다. 거기에 가서 원래 자기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람은 10절에 나오는 마가, 14절에 나오는 데마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1차 전도여행 중에 힘들다고 도망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막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제 믿음이 좋아졌으니까 은혜로 데려가자라고 말하고 바울은 저런 배신자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절대 반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그러면 각자 가자.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따로 가게 됩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그 마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달라졌고 마가도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 실망을 줬던 관계가 지금은 위로와 희망을 주는 관계로 달라졌습니다. 반면 데마는 지금 바울에게 위로와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순교를 앞둔 바울을 놔두고 그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머리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부렸던 사람이 오늘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오늘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내일 지극히 연약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마가와 데마를 귀한 동역자로 소개한 것은 그들이 퍼펙트한 동역자 또 온전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그러므로 귀한 동역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지금 부족할지라도 또 부족했을지라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영접하고 세우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약한 자였는데 강한 자가 되기도 하고 강한 자였는데 때로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복음 역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같은 자와 다른 자들이 모여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또 도전이 되어주는 역사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은혜를 끼치고 힘을 실어주고 본이 되기에 힘을 쓰는 역사입니다. 누가 먼저인지, 누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오랫동안 은혜를 끼침으로써 아내가 늦게 주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자녀가 뒤늦게 순종하며 관계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지금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수고함으로써 그렇게 선순환으로 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믿음으로 고로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신비한 체험, 또 강한 율법이 세상을 이기는 통로가 아니다. 돈과 세상의 인정이 그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 만드는 관계가 세상을 이기는 가정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참된 능력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새 각 사람에게 이 바울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복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고 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또 대충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의와 공평을 하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또 감사함으로 깨어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함으로써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풍성함, 우리 내면의 영혼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체험하지만 또한 또 잊어버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또 주의 특별한 손길로 이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이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